오늘 저는 본문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됨의 사인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단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로 1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곧 재능으로 일하고 먹고 살아갑니다. 자기 재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주 재밌게 보람있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재능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해요. 기술적인 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 안 되지요. 예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아이를 음악이다, 미술이다, 체육이다 마구 시켜대니까 아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평생 배우다가 자기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야를 파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일본의 분석기기 제조회사 교토의 시미즈 제작소 연구센터의 아주 평범한 다나카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했습니다. 이 다나카 고이치는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그냥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기 체질에 많아. 그래서 승진시켜주려고 회사에서 승진시험을 봐라 해도 승진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주임직을 고집하면서 연구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욕심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전념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능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이지만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찌그렁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분열만 일어납니다. 교회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보지만 재능 갖고 해보려고 하면 열심만큼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고 돌아온 한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 대형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교회에서 하루 연주회를 갖고 주일 반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주 지나치게 튀는 연주와 현란함에 성도들이 오히려 당황만 할 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임 목사님이 그녀를 불러서 정중히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당신은 교회 반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전에 반주하던 그 교회 집사님이 반주를 다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반주를 하면서 꼭 토요일에 교회 와서 그날 찬양할 거, 그냥 하나 앞에 연주할 것을 연습을 하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반주를 다시 맡게 되다 성도들의 찬양은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함께. 그래서 재능과 달리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사에 받은 것에 대한 자각을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이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는 능력의 은사가 있고, 네 번째는 봉사의 은사, 그리고 기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 이 주의 종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도들, 그 다음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 기관장, 선생님들, 또 지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반이나 구역 식구들을 잘 다스립니다. 잘 권유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또 뭘까요? 능력의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요. 기도하면 병도 막 고쳐요. 또 기도해보면 그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영분별 은사도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의 능력, 또 통변의 능력, 이런 걸 능력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의 은사는 뭐냐? 이 봉사의 은사는 서로 잘 도와주는, 내가 서로를 막 도와주는, 그리고 남을 잘 섬겨요. 구제하는 일에 막 앞장서고요. 구제하는 기쁨으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잘 도와줘. 고아, 과부, 나그네들, 어렵게 된 사람들을 잘 도와줘.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즐겨요. 기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때는 말로 하는 은사와 몸과 물질로 하는 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지도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주로 말로 하는 은사지요. 그리고 봉사의 은사는 주로 몸과 물질을 통해서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은사 중에서 각 사람에 따라서 몇 가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한 분도 은사를 못 받은 분이 없어요. 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은사를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은사를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구역장으로, 누구는 교사로, 사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각각 다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기업 경영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누구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왜 이 은사를 확인해야 되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나, 이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걸 연념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멘.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면 나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바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지체론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뛰어난 신학자고 지혜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몸의 지폐로 설명을 했죠. 오른손, 왼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눈, 코, 귀, 입, 몸의 지체, 머리, 손발. 로마서 12장에서도 몸의 지체로 설명했습니다. 몸의 각각 부위마다 역할과 능력이 다르지만 이 기능을 다 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이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란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기 집사라고 하니까 권사나 장로님은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교회, 우리 교회 사물을 관장하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도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닌 단지 자신은 모든 것을 맡은 관리자일 뿐이죠. 그에게는 상당 부분 자유가 주어져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아주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 내 몸, 내 건강, 내 소유, 내 지식, 내 재능, 은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지요. 꼭 가르치는 은사만을, 그런 사람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유형들을 우화 속에서 동물을 통해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짱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짱이. 놀고 먹으려고 하는, 아주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상징이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ant, 개미. 개미는 근면,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꿀벌은 근면과 부지런함, 그리고 이타적인 삶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개미 같은 사람을 많이 말하고 개미 같은 형을 좋아합니다. 개미의 근면, 부지런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미의 그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으는 곤충이 바로 이 개미입니다.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내가 먹을 것, 오직 우리가 겨울날 것만 대비하고 준비하는 곤충이 이 개미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은요, 부지런함과 아울러서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곤충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곤충이라면 일하는 꿀벌은 존중받고 사랑받는 곤충이죠. 크리소스톰은 그의 시를 통해서 이 꿀벌에 대해서 남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경되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꿀벌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꿀벌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는요, 경건의 참된 모습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에헴하고 성경책 딱 끼고 걸음걸이도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눠도 그러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멘. 보십시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참된 경건은 뭐냐? 남을 섬기며 봉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유행 풍조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바르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그러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아닙니다. 경건은 영적인 싸움이고 돌봄이고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써 그리고 성의가 도움으로써 봉사하는 것은 경건의 바로 실제적인 삶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께 불려갈지 모릅니다. 또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요. 그러한 삶이기에 우리는 봉사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요, 축복받은 자의 권한입니다. 우리들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봉사가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내게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学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체자이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모두에게 가장 충실한 종이며 모두에게 종속되었다라고.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로운 주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도우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아멘. 봉사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누구만 하는 거 아니, 일방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겁니까? 내가 줘야죠. 내가 나눠줘야죠. 내가 섬겨줘야죠. 내가 봉사해줘야죠. 아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능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말로서,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김과 나눔 배품으로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와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의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죠.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카 가부들에 비해서 소외당한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회 사도들에게. 은혜롭던 교회 안에 아주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무척 당혹스러웠지만은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교회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수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은 이제 지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나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 봉사할 것, 일꾼들을 뽑아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7명을 뽑아서 교회의 질서, 봉사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저들을 세워나갔고요. 성도들은 사도들을 섬기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입은 구역장과 기관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을 또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서로 함께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어린아이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분이죠. 가난한 아이들은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죠.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지식 경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 초기에 있는 분들, 쉽게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들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 연령에 맞게 얼마든지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봉사라는 것이 뭐 휴지 줍고 화장실 청소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청소도 하지만 섬기고, 아멘? 가르치고. 나도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게 주어진 은사로 봉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축복된 삶의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 M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병들어도 봉사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봉사 못해.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가 애쓰는 헌신하는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 그 누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병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다가는요, 맨날 부딪히고 깨그러지고 찌그렁찌그렁 싸움만 납니다. 일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런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악령의 열매들로 맺히는 거예요.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나눔, 이런 것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또한 죽은 사람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병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한번 여기다가 손을 얹고, 나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사셔야 돼요. 아멘.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이 종의 눈에 많은 아픔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나쁜 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서로 섬겨주셔야 돼요. 서로 봉사해야 돼요. 아멘. 이 종말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애헴하고 거드름 피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의 삶은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자유함을 입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자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세워나갑시다. 교회내게 살아나갑시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